예, 아가서 8장 6절 다 같이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마치 죽음같이 강하고 소울같이 잔인하고 이렇다. 그리고 여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 그냥 그냥 겉에 찍는 도장이 아니라 이 몸에 새기는, 완전히 이거 각인시켜 버리는 거죠.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그런 도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도장, 사랑은 이렇게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가서를 시작하는데요. 이 아가라는 말 자체는 이 아자가 이 아름답다 할 때 쓰는 그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가는 이 노래 가짜니까요. 이 가짜, 노래 가짜, 이 입으로 부르는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 영어로는 Song of Song이라고 해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최극상으로 올려가지고 최고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최고의 노래는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최고의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최고의 사랑 이야기라는 얘기죠. 최고의 사랑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그냥 남녀 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남녀 간에 얼레리 꼴레리 하는 거 그런 걸 보통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랑은 가장 저급한 사랑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면은 그냥 남녀 간의 어떤 애정 같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이 돼가지고 미화가 되어지기도 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의 그 남녀 간의 사랑들이 사실은 그렇게 꼭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흉악한 그런 범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인생 파멸을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온갖 그 아름다운 미사여구는 다 갖다 붙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랑에 아주 환멸을 느끼고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사랑을 찾다 보니까 이상한 사랑을 또 하지요. 이상한 사랑,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별의별 사랑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요. 어떤 유명 연예인에게 한 남자가 따라다니면서 막 결혼해달라고 엄청 졸랐습니다. 결혼해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래 하고서 결혼을 해줬어요. 날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식 둘 낳았는데 그동안의 마음이 변해가지고는 딴 여자를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이제는 부인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조릅니다. 몇 년 전에 그냥 사랑해달라고,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조르던 사람이 이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졸라요. 새로운 목적이 또 발생이 돼가지고, 새로운 여자를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혼 가정을 위해서 이혼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또 두드러기에 패가지고 완전히 막 얼굴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법정에서 결국 이혼을 허락을 했어요. 이혼을 해놓고는 이 사람이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너무 이제 삶이 이제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그만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을 하니까 그 여자가 한 집안의 거의 가장 같았었는데 그 여자를 그렇게 따랐던 그 남동생도 마치 뭐 어머니를 잃은 것 같아가지고 또 뒤따라서 또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그 유명 연예인이니까 그 사람을 그 지경을 만들어 놓은 그 남자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또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만 그 집안에는 다 풍비박산이 났죠. 그리고는 자식 둘만 남았는데 결국은 처녀의 고아가 돼버렸죠.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만행입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이게 무슨 사랑? 이건 완전히 타락한 사랑이죠. 이거는 뭐 그 사람들 그 본 아내를 버리고 외간 여자를 사랑한 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잘못된 사랑은 결국 가정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한 여자의 일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요. 전체 사회까지도 다 망가뜨려요. 이게 바로 육정적인 사랑의 비극입니다. 이 육정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게 구분을 잘 못해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 가장 저급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요. 그게 육정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은 온통 세상의 노래들 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게 제일 아름답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 사랑은 사실은 그 비극을 많이 났습니다. 비극을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좋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에로스는요 어떤 면에서 인간의 그 욕망, 육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요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고 나면요 그 육정적 사랑은 쉽게 변질이 돼버려요. 바뀌어요.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변적이고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요즘 또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사회 뉴스를 보면 뭐 별의별 뉴스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사랑에 의해서 다 저질러지는 일들이에요. 그 중에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요즘 동성애라는 거 있잖아요. 동성애. 동성애가 뭐죠? 같은 성끼리 뭐 얼레레꼴레 하는 거죠. 역시 그것도 그건데 이것도 그런데 여기 애자 이 애 동성 앞에다가 이제 동성을 붙이면 동성애가 되는 거고 이성을 붙이면 이성애가 되는 거고 여기 또 양성도 붙일 수 있어요. 또 변성도 붙일 수 있어요. 뭐 자가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여기 애자지요. 애자. 근데 원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아니 온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 대상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니까 결국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 돼요. 거기 동성이라고 빼면 되나요? 동성은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때요? 써 있어요. 권사님이 성경 좀 덜 읽었어서 그래. 다 써 있어요. 근데 동성은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질문 드려요. 예?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다면, 예. 그러니까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에로스라고 이걸 특정을 해버리면, 에로스라고 특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에로스가 아닌 진짜 사랑이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동성간에도 사랑해야지 왜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말 자체가 나는 이거 잘못된 표현이라고 난 봐요. 이걸 만약에 에로스 에로스에서는요, 동성간에도 안 해야 되지만 이성간에 해도 됩니까? 이성간에 하면 아무나 길거리에 아무나 붙잡고 하면 돼요? 큰일 나죠. 안 되는 거죠. 양성도 마찬가지고 변성도 마찬가지고, 자관 어떤 것도 에로스라면은요,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유일하게 허락한 게 있죠, 성경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정말 한 커플로 만들어 가지고 부부로 살게 하면서 생육 번성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쓰시기 위해서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허락한 에로스가 사실은 부부 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부부 외에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절대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법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요, 이제는 간통법 사라졌습니다. 간통법 사라졌어요. 이제 성매매 특별법도 이제 곧 올라가서 이제 곧 폐지될 거예요. 그럼 성매매 특별법이 폐지되면 뭐가 되죠?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처벌 못 해요. 다 가능해요. 어차피 간통죄도 이제 다 폐지됐어요. 그걸로 걸 것도 없어요. 고발해도 소용없어요. 고발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성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요즘 자꾸 동성애 문제가 일어나는 바람에, 동성애는 뭐 성경에서 금하고, 이거는 뭐, 이거 소돔 고모라 죄고, 이거는 뭐 천벌을 받아 마땅하고, 이거는 죽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차별해야 된다고, 오히려 차별법, 금지법안을 냈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예. 다시 말하면 차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차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동성애 차별법 금지 법안을 냈다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차별해가지고 왕따시켜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다 법들이 허락된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걸 지금 허락을 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요번에 뭐까지 나왔냐면은 동성애 부부까지도 법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전부 지금까지는 미국의 각 주별로 이게 하다가 개개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아예 전 미국에서 다 합법이 돼버렸어요. 껌데이가 되더니 그냥 다 통과시켜버려요. 예, 이거는 세계 어떤 인권에 줄여서 한 거예요. 인권에 줄여서 한 건데, 어쨌든 자, 근본을 지금 얘기해 보자고요. 근본을 지금 오늘 뭐 아가서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서원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사랑이 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다 가짜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사랑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 자꾸 기독교는 동성애만 가지고 이것만 제약시하고 이것만은 큰일 나, 이것만 막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것만 막을 게 아니라 이것도 막아야 돼요. 다 막아야 돼요. 이상한 자관, 부적절한 관계는 다 막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적절한 관계 외에는 다 막아야 돼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뭐든지 용납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동성애 막으려면은 이성애 그 헌법에서 나올 때요, 극렬 저항을 했어야 돼, 우리가. 간통법 폐지하면 안 된다고 극렬 저항을 했어야 돼.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성모임의 특별법도 극렬 저항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지금은 뭐 어린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예외자원에 놔뒀는데 앞으로 그것도 다 허용될 거예요. 예. 완전히 이제 개돼지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 프리하잖아요. 다 내버려뒀잖아. 동물들에게 무슨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아놓은 게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간의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결정권이다, 인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게 누가 남이 뭐 감나라, 코나라, 뭐 나라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 모든 걸 다 풀어놔 버렸는데 어차피 그건 다 죄악입니다. 어차피 그건 다 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 자체를 내가 찬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동성애를 막으려면 다른 것도 다 막았어야 된다. 근데 이미 다 틀어져 버렸다. 다 틀어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동성애자들만 유별나게 또 그들만 차별법에 또 그 찬동할 수도 없다. 내가 지금 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권으로 가려면 동성애자들도 보호해줘야 돼요. 인권으로 가려면. 그러나 이거는 어차피 다 성경에서는 다 틀렸어요. 성경에서는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애자를 자꾸 이 에로스에다가 한정을 해서 그래요. 에로스에다 한정해서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에로스가 아니라 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러는데요. 아가페 말고도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이 스톨게, 이런 걸로 만약에 본다면요, 이런 사랑은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있어야 돼요. 우정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정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보면 동성 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간에도 사랑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는. 다만 이것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냥 애 하면은 무조건 에로스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 그러나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동성 간에 지독한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도. 물론 뭐 그걸 뭐 동성애자들은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했죠. 사랑했죠. 그러나 이런 에로스적 사랑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아가페적 사랑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예를 들으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다윗과 요나단은요 그 설명을 그렇게 해요. 마치 남녀간에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것보다도 더 사랑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에로스 사랑을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진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였다. 아니면은 조금 낮춰가지고 스톨게 같은 사랑이었다. 우정이었다. 그 우정이 얼마나 끈끈했는지 대신 생명이라도 내놓을 만큼, 진짜 사랑은 생명 내놓는 거 아니에요. 진짜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했다는 거죠. 실제 이들은.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면요, 뭐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막 질병을 안겨다 주고 남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랑이고, 물론 여기도 남녀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녀간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또 자칫하면은 이 에로스 같은 사랑으로 오해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실제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그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인 이 성적 쾌락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본으로 아가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교본서다. 그러면서 이걸로 아가서를 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또 책이 그때 들어왔었어요.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교수가 지었는데, 얼마나 자극적인, 완전히 아가서가 성교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에로스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놨죠. 근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뭐 오해할 만한 그 문구들은 가끔 보면 성경 보면 있어요. 뭐 여성적인 그런 어떤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나오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오해할 만한 부분은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 다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어떤 문맥적으로 뭐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또는 예표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적 차원에서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이 땅에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간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려면은 하나님의 아주 지극한 사랑을 표현할 때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지요.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거야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림자일 뿐. 그러니까 그림자는 그림자로 설명을 하고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줘야 그게 진짜 답이지. 아니 실체를 얘기 안 하고 그림자만 가지고 이것이 뭐다 설명을 해버리면 완전히 엉뚱한 거죠.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딴짓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다. 자, 이 아가서가 이게 참 만만한 성경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 아가서가 참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다 할 만한 그런 답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못 찾고 지금도 학자들이 굉장히 헤매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진짜 뭐 남녀간의 그냥 애정 문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무슨 꼭 소설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문학 작품 정도로 이해는 많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좀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본문에 읽을 때는 거기에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는 그 단어가 있어가지고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군데 딱 나왔지만은 사실 여기 전체를 보면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이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같질 않아요. 얼른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것이 성경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성경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끝까지 이 성경이 남아 있었죠. 살아남았고 이 성경이 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이게 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아가서를 가리켜서 열쇠를 잃어버린 장글새와 같다. 열쇠를 잃어버린 장글새. 열쇠를 그러니까 이 장글새가 지금 갇혀 있는데 여기에 열쇠를 열어줘야 되는데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록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학자들의, 이 한두 학자가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굉장히 풀기 어렵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아가서를, 사실은 제가 이 아가서를 제가 논문을 썼었어요.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나름대로는 좀 많이 했었는데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주장들이 너무 달라. 이 통일된 그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물론 대표적으로는 보수 쪽 성경 해석학자들과 진보주의자들 해석학자들, 그렇게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진보 쪽에서는, 이 보수 쪽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보수 쪽에서는 이거를 교훈적 관점으로 봅니다. 교훈적 관점으로 봐가지고 내용이 어떻다는 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은 왜냐면 들어가 보면요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 말인지 저 사람 말인지 그것도 헷갈리고요. 예. 이게 뭔가 흐름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교훈이다. 교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훈은요, 해석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교훈은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내용은 상관없이 그 내용이 뭘 우리에게 교훈하느냐만 가리키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곧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걸 영적 해석을 해버려요. 영적 해석을 하고 영적인 교훈만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삶에 이렇게 살아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지침서로만 보통 얘기를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내용 전개는 설명을 안 해요. 대부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요. 전부 다 고등 비평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고등 비평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굉장히 문자적으로 들어가요. 문자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이걸 해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구 말이냐 누구 말이냐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논리 전개는 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안 드러나고요. 이거는 하나의 완전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똑 떨어져서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걸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이 엔조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 문법을 도외시하는 것도 문제고요.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가 하나님의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본뜻 이것이 사라진 것도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느 것도 사실은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고요. 배제시켜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그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당연히 이 성경이 가리키는 본래의 의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걸 이제 교훈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교훈은 당연히 보수적인 이 견해를 따라야겠죠. 따라야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맥을 탈문법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문법을 도외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속에도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것이 본래 뜻에 맞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배경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의 이제 본뜻 어떻게 보면 뭐 신학적인 의미죠. 신학적 의미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정확히 또 찾아내야 돼요. 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또 안타까운 게요. 이 아가서에 대한 역사적 사실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의 못 봤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하나의 계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문학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라는 표현도 아무나 안 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계시를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문학작품이라는 거예요. 문학작품. 문학작품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뭐가 되죠? 이건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냥 이건 이야기예요.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이 돼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CBS에서 보면 신학펀치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학펀치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면 나오는데 아주 재밌게 신학이 복잡한 걸 갖다가
맨실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나왔냐면은 욥은 실제 인물인가? 이게 이제 그날 주제였어요. 실제 인물인가에 대해서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실제 인물이든 아니든 그게 뭐 중요하냐? 실제 인물이든 아니든 그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이 중요하지. 그래서 실제라고 해도 또 실제가 아니라고 해도 이 교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로 따지지 말라. 이제 그 얘기예요. 결론은 실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는 계속 그 문맥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욥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죠. 한 장씩 또는 두 장씩을 욥이 쭉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한 두 장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빌닷이 얘기를 하고 또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발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죠. 그것도 아주 그대로 그 차례대로 이쪽에서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장 또는 두 장을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또 한 장, 두 장을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체가 아니라는 말은 실제 대화한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전혀 실제 대화한 적이 없는데 그냥 작가가 이걸 상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쫙 그 사람의 논리를 적고 이 사람의 논리를 또 이 사람이 또 쭉 나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정형화 해가지고 그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작가가 그렇게 교훈할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거기다 넣었다. 실제 욥이라는 인물이 뭐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우스라는 동네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거기는 알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뭐 처음에 뭐 3,000마리, 7,000마리 뭐가 있었는데 그게 좀 다 정확하게 배로 3,000마리는 6,000마리, 7,000마리는 14,000마리 이렇게 딱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정형화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이야기꾼이 만들어낸 거다. 우리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뭐 호랑이가 담배 물고 뭐 하고 했는데 그건 뭐 이렇게 해서 잘 살았더라. 그런 얘기나 사실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가짜냐 질문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건 질문해도 의미도 없고 그게 가리키는 교훈이 있다. 그 교훈만 우리는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어때요?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거는 이야기는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교훈서로서는 남을 수 있는데 성경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원래 뭐 성경에는 비유도 많고 뭐 이렇게 뭐 풍자한 것도 많고 많지 않느냐. 그리고 잠언도 이거 뭐 전부 다 막 여기저기 있던 좋은 말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잠언 제가 강론할 때 역사적 배경 빼고 제가 가르쳤습니까? 교훈으로만 가르쳤습니까? 정확하게 역사적 배경이 있지요? 있어요. 그리고 실제 누굽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그 잠언의 형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역사적 증거도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 배경하에서 정확한 이 사실을 가지고 직시해 놓은 거,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학자들도 이걸 사실로 보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이게
이 아가서를 모르게 하는 아주 큰 함정 같아요. 아가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없는 게 아니고 아예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냥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오죽하면 개혁신학자 칼빈조차도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 추석도 안 했어요. 이건 추석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뭐 추석할 수 없는지 아니면 추석할 가치도 없었는지 뭐 그렇게는 모르겠지만 자관 추석을 안 하고 넘어갔다고 그래요. 예, 이 칼빈이 유일하게 추석을 안 한 게 아가서하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하다 말았어요. 중간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말았는데 이거를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이 해석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고 그 배경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그 본뜻,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본래의 뜻,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고, 사실은 뭐 저는 이미 이 부분을 이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걸 이미 발표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사경회 때도 한번 제가 이미 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검증을 한 건데 이번에 전체 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서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통상적으로 이 보수주의자들이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여기도 이제 큰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아가서 그러면은 솔로몬과 아가의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냥 솔로몬과 이 술람미가 그냥 사랑한 건가?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솔로몬은 지극히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술람미는 옛 애인이 있어가지고 자꾸 땀만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끔찍히 사랑해주는데 이 술람미는 자꾸 딴짓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버려야죠. 버려야 되는데 솔로몬은 끝까지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해피엔딩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교훈을 하냐면, 이건 이제 교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교훈을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은 곧 누구고, 누구를 계시하고? 예수 또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술람미는요, 술람미는 이 타락한, 뭐, 우리 성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비약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역사적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땀만 먹죠. 그리고 자꾸 다른 남편을 찾아가죠.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 보면 맹목적, 눈이 어두워가지고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끝끝내는 결국은 이제 사랑을 회복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정말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교훈으로는 잘 끝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 말이죠. 가능한 얘기냐. 왜 가능하냐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논리적으로 또는 그 당시 역사적 사실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누구죠? 왕이에요. 왕이고 이 술람미는요. 개다리 장막 같은 얼굴도 시커멓고 정말 볼품없고 어찌 보면은 저 시골 어디 총구석에서 농사짓던 포도원에서 일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을 사랑하는 것까지 좋아요. 사랑할 수 있지요, 뭐.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해서 그 은총을 입었으면은, 그래서 왕궁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아가서가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쉽게 사랑 다 맺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뭐 도망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뭐 자기 남편 찾겠다고, 자기 목자 찾겠다고 막 뛰쳐나가다가 순행자한테 막 폭행을 당하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죠.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밤마다 꿈꾸는 게 딴소리 하고 있어요. 예. 막, 내 사랑하는 님, 당신은 어디 있느냐,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막 계속 맨날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과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관계라면 솔로몬이 이거 하나를 제압을 못합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또 표현해 보면은 솔로몬은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솔로몬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 한 여인만을 일편단심 사랑했던 그런 순정남인가요? 아니죠. 솔로몬은요, 천여 명의 여자를 정말 거느렸던 3천까지는 안 되지만 1000은 돼요. 천여 명의 여인을 정말 호령했던 그런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말도 안 듣고 자꾸 말썽 피우는 그런 여자를 끝까지 사랑해줘요? 그게 왕궁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사실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소설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설로 보면 맞기는 맞는데 소설로 보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려면은 이 전개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이 본서 내에서는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한쪽에서는 막 계속 피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지독히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주고받고 대화가, 여기는 진짜 주고받습니다, 대화가. 그렇게 서로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해피엔딩이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이거는 같은 왕궁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솔로몬이 사랑해가지고 술람민을 왕궁으로 데려와가지고 왕궁 안에서 산다면은 서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맺어져요? 이게 말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 왕궁에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안 맺어진다면 이거는 오히려 그 반대인 모습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히려 원치 않는 왕궁으로 왔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딴 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대화는요, 그 상대방 남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논리 전개상 안 맞아요. 그렇게 보면 안 맞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던지고 이 솔로몬 내용 전개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본서의 무대가 사실 다윗 왕궁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왕궁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은 어디로 기결이 되냐면은 사실은 솔로몬이 주인공이면 어디에서 끝나야 돼요? 솔로몬 왕궁에서 끝나야 되는데 호도동산으로 끝납니다. 호도동산. 호도동산이면 어디예요? 이거는 왕궁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 푸른 초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이게 마지막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는 끊임없이 왕궁 안에 지금 거하면서 실제 찾는 자는 저 들판에 있는 목자를 찾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호도동산 양떼들이 지금 논일고 있는
그 목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요, 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인 것은 맞습니다. 솔로몬인 것은 저자는 맞는데, 저자이긴 하지만 저자가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가 정말 한 여인을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요, 이거는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고 자기를 드높이는 거고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잖아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라 작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3자적 입장에서 정말 끔찍히도 진실한 사랑을 발견했던 거죠. 오히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세상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권력 가지고 그 막강한 힘 가지고 다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자기는 제대로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를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는 그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고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어떤 걸로도 이 사랑의 불을 끌려고 해도 안 꺼지더라는 거죠. 아까 그 요절이 그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랑은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제가 7절까지는 안 읽었는데요. 7절 보면은 8장 7절입니다.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세상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힘과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랑 꺼보려고 했는데 안 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죠. 이거는 그 에로스 사랑은요, 목적만 달성하면 꺼지는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끌 수 없는 사랑이더라는 거죠. 온갖 걸로 다 유혹해도 안 넘어와요.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안 돼요. 겁줘도 안 돼요.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못 막아요, 이거는. 이런 사랑, 이거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면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가장 강렬한 사랑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작가가, 기록자가 이런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함정이 어디서 빠졌냐면은 자꾸 이게 솔로몬 얘기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중간에 솔로몬의 그 영가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그 가마, 솔로몬이,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은 그 당시에 젊은 시절인데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가 젊은 시절인데, 그때만 해도 비빈이 60이고 뭐 얼마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솔로몬의 여자는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 100여 명은 돼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는 내 사랑은 오직 너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미 60여 명의 결혼식을 다 했는데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거 솔로몬 얘기 아니라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서론에서 너무 진을 빼면은 또 다음에 본론에서 싱거우니까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은 어쨌든 문제 제기만 제가 던져놨습니다. 예. 아직 뭐 답을 권사님이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정말 이거는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인간적 에로스적 사랑으로도, 또는 어떤 물질로도 능력으로도 끌려고 할 수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그런 사랑을 지금 아가서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랑의 노래고 최고의 노래고 아름다운 노래고 노래 중의 노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밝혀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숨겨져 있던 아가서의 말씀을 또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아가서를 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 피부로 느끼고 그 은혜의 영광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